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학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이 과학 이론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학 이론 중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법칙인데요. 중력이 존재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높낮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이고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처음 운행할 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정점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치면 이제 이 높이에서 쭉 하강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면서 위치는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도 점점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가 반대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롤러코스터가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즉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는 100이 됩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된 롤러코스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다시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열심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이 에너지는 종류만 바뀔 뿐 그 합은 항상 같다라는 이론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2017년에 나온 예능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을 들어보셨나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잡학사전. 2017년은 시즌2였습니다. 여기서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과학 이론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한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건축학과 교수니까 건축물을 주로 이제 다루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 높이 올려 쌓은 결정체라고 봅니다. 즉,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걸 만든, 이 건축물을 만든 사람의 권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치 에너지를 권력으로 보고 더 높이 올라가기, 쌓아 올리기 위한 동력을 이제 재산, 돈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장 잘 드러냈던 건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 옛날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대략 9,40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를 기준점 1로 두고 현대의 건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 건물들은 다 제쳐두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건물들로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건물, 롯데타워가 피라미드를 기준점 1로 두었을 때 2.6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인 강남에 현대 신사옥이 있습니다. 이 신사옥이 다 지어졌을 때 예상값이 8.9라고 합니다. 대략 롯데타워와 신사옥의 차이는 3.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층수는 롯데타워가 약 20층 가량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위치 에너지 값은 롯데가 훨씬 적은데요. 왜냐하면 롯데타워는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점점 작아집니다. 반면에 현대 신사옥은 약간 낮은 층수지만 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 신사옥의 위치 에너지 값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이 교수의 말대로라면 위치 에너지가 2.6인 롯데타워보다 8.9인 현대 신사옥의 권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위치 에너지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당시에 롯데와 현대의 주가 총액을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방영될 당시에 주가 총액을 비교했더니 정말 오차범위 제외하고 딱 3.4배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학과 교수님의 상상 속에서 시작된 계산이고 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이 권력과 쌓아 올린 건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이 그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 과시욕,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리고자 하는 권력과 욕심이 더욱 투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비단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지식, 노동, 재능, 재산들을 통해서 더 높은 위치에서 누리고자 하는 권력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미있는 접근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대입하고 재해석한다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높은지 가늠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들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도전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내던 우상 또한 좀 더 높게 만들고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노예를 부려먹고 고생을 시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왕의 이 신상을 세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높게 세워서 저 멀리서도 이 신상이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이것은 권력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기 위해 고개를 드는 것 하나하나가 권력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또 더 멀리 보입니다. 정점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것, 또 모두가 하나의 정점을 올려다보는 것, 여기에서 엄청난 권력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꾸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운동 에너지를 쏟아내서 좋은 대학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차지하고
또 일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쏟아내서 승진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차지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좋은 위치,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다 높은 위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 에너지로 따지자면 무한대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종의 형태로 오십니다. 무한대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 완전 땅바닥, 제로 혹은 마이너스의 위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주님이 가지고 있던 이 위치 에너지가 모조리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것이잖아요. 이 운동 에너지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정말 무한대로 예수님은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의 운동 에너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본인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다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자들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말 한없이 낮은 위치를 너무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 위치를 예수님이 가진 에너지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높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모두 다 사용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뜻을 합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그것입니다. 그냥 낮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비굴하게 숙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위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내가 섬김으로 누군가를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도 당신이 가진 그 운동 에너지를 조금은이라도 좀 사용해서 누군가의 위치 에너지를 채워줘라. 그들을 높여주어라. 그들을 세워주어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다시 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다. 라는 과거의 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위치 에너지를 모두 운동 에너지로 환산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뻗어내려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이런 수직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함께 계시다가 위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113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13편 5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같은 주님이십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낮고 소외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친 사람의 곁을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향했던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역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 나의 시선은 계속 위만 쳐다보며 살게 됩니다. 욕심이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내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이지 내가 못 돼서 망해서 행복한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위에 있던 나의 시선을 밑으로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시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인지, 그간 읽었던 많은 말씀과 느꼈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모조리 다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10분의 1이라도 11조 하듯이 우리가 기꺼이 한 번씩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실 만나교회 공동체를 보며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다며 웃으시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